오늘까지 이제 안식 5번째 5주간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신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이 세 가지의 이 주제는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과 신년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것을 이게 하루 만에 다루기에는 또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각의 주제로도 충분히 뭐 한 달 이상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주제들이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안식과 신년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또 이 말씀, 이 단어들이, 이 주제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강력한 애굽 그 왕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오랜 시간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10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어색했었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그들이 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쉬게 되면은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시기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된 노동과 매질,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이 현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이 400년이 넘는 이 애굽의 문화, 이집트 생활 속에서 그 과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깬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와 방향, 그리고 삶의 시선의 방향까지 변화시키는 말씀이며 사건이었다고 저희들이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자신에게만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타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생산했어야 됐고, 그렇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그것을 10계명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 그 중심 메시지가 있었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8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속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끌고 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것에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에, 이웃의 집에, 이웃의 소유물에 손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이를 강요당했고 더 많은 생산을 요청했던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한 그 방편은 뭐예요? 그 문화 속에 철저하게 적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살기 어렵냐 하면은 이 세상의 흐름이랑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이 전혀 다른 가치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면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려면, 조금 편하려면, 우리가 좀 더 유익하려면 세상의 흐름 속에 철저하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성취하는 게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 세워나가는 것, 이웃을 향한 시선들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그들이 보관하고 자신들의 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선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의 것에 손을 대는 거죠. 이웃의 소유물, 이웃의 어떤 갖고 있는 것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유물부터 그들의 노예와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인 집까지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들이 힘겹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뭔가 더 탁월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저 사람 너무 훌륭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안식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웃을 향한 시선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또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레위기 25장은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조금 다른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과 안식이 더 확대되어지고 그걸 통해 은혜의 통로가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 선택한 이 본문은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일의 쉼을 누리는 것이 인간 중심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 안식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통치했으면서 자신의 그 거주지, 자신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노예가 자신의 소유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살 수 있는 거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주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은 그들의 사유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뭐 땅 문서, 매매한 어떤 계약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함 있느니라. 이 토지는, 이 땅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땅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다루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로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그네라는 거래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내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주 오래된 가요 중에 하숙생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이걸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것이 하숙생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참 복음적인 가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켰느냐? 나그네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이 일주일, 7일의 하루를 쉼의 개념으로 이렇게 선택한 개념이라면 안식년은 어떤 개념입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파종하고 또 그 땅에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7년째, 7째 해가 되면 어떠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심지 말고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안식년이 되는 해는 어떻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이에요. 2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이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여러분들 이 안식일보다 이 안식년이 우리에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일에 하루 쉬는 것 당연히 쉬어야 되죠. 그런데 하루 정도 쉬더라도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면 되니까요. 물론 쉬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쉬면 우리들은 신기하게 불안해져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이 구직활동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하다가 또 이것을 멈추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힘겹게 하시다가 쉬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여행도 가야지. 내가 못 먹었던 것도 가봐야지. 좀 바람 좀 쐬야죠. 요즘 같은 날에는 뭐 단풍 구경 가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잠실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은 보통 그 시간들 기점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연말, 연초, 뭐 12월, 11월 이쯤에 교체가 돼요. 근데 용감하게 제가 9월 달에 이전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무모한 짓이었어요. 너무 무모한 짓이었는데 처음은 사역을 쉬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 있죠. 아, 쉴 수 있구나. 내게도 정말 안식이 있구나. 근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컸는데 저는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내 다음 사역지가 정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늦어도 12월 초까지. 근데 정말 다 오산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미뤄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 안에 엄습해오는 것이 있어요. 불안함, 두려움들이죠. 야, 이러다가 나는 아무데도 나를 안 불러주겠구나. 처음엔 쉴 때 좋은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3개월만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1년이 1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주택자야. 뭐 땅을 여러 군데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한쪽이 안식년을 누릴 때 다른 데서 경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다양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고요. 이 안식년은 모두가 누리는 경험해야 되는 동일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안식년인데 저긴 안식년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6년의 설탕 열심히 경작합니다. 뿌리고 거두고 또 쌓아둘 때 뭐 창고에 넣어두고 한단 말이죠. 근데 7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파종하도 안 되고 가꿔서도 안 되고 물론 일부러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전해에 남겨두었거나 전에 어떤 씨앗들이 남겨서 스스로 자란 것들은 그래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지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시점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며 허점투성이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고 이 말씀의 정신, 이 방향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6절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식년의 소출은 의지적인 경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7년째 내내 먹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너만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심지어 동물들, 가축들까지도 같이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말 상식선에서 이 말씀 보십시오. 경작하는 해, 1년부터 6년 동안 의도적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럴 때의 소출이 훨씬 많겠습니까? 아니면 7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거둬지는 그 소출, 포도의 양이 훨씬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뿌렸을 때 훨씬 많이 나오죠. 상식 아니에요? 뿌리지 않았는데 얼마나 나와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는데 콩이 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개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여러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1년을 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쉬어요?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고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불안한 거죠. 게다가 안식년 다른 해보다 먹을 게 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먹어도 모자를 파네? 공동체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까?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이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안식을 통해 불안과, 이 땅에는 불안과 강요에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눴었어요. 그 시편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건 이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는 거, 우리 인생 속에서 휴지기를 경험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향한 어떤 단계가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불안한 순간이에요. 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안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냐?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 장소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비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년의 말씀을 허락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너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널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나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나 그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먹여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먹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안식년을 경험해야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두려우실 겁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입혀주신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외치십시오.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안식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년에 함께 어떻게 생존하는지 좀 우리가 어렵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방법도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8절부터 희년이라는 좀 낯설은 이 절기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가두지. 함께 봅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뿔라팔이라는 그 단어,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신년이 시작될 때 그 뿔라팔을 불어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붙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년이 근데 몇 번째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50년째를 신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러분 7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7년째가 7번째 되는 77이 49년 있지 않습니까? 49년째 7번 안식년째를 보내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그 해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토지제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 땅의 소유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에게 위탁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사고팔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이 땅은 철저하게 가문의 것입니다. 가족의 것이었다고요. 지파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부모님 때는 우리 집이 얼만큼 잘 살았는데 너희 뭐 할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해서 망했더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때 이들이 했었던 게 뭐냐? 자신의 소유지를 팝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기 위해서 때로는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매매를 하는 것인데 그 땅을 팔면 영원히 그 땅의 소유, 그 주권이 그 팔아 넘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희년이 되었더니 그 땅을 다시 돌려주래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땅을 샀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게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정당함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정당함이란 단어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 행위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5장 35절로 36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지 35, 36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여 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36절 보면 이자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 공동체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라는 거예요. 50년마다 다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종들 있잖아요. 종들도 다 해방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다 모든 것들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희년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세요.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레위기 25장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상당히 부대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정말 유토피아 같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같지 않습니까? 이 신년은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 가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 청년들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 신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많이 갖고 싶잖아요. 안 갖고 싶으세요? 저는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셔야죠. 그것은 역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쓰는 것,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존경받을 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공동체 함께 나눠 먹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을 해서 얻은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나눠 먹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신년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뜻대로 쓰는 게 그것이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곳의 모습일까요? 이렇게 나눔이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신년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통 속에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끄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복을 안식과 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이 신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 신년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조차도 이 신년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경험되었다라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발생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자들이, 신음하는 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신음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대중들에게 했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공생을 시작했을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신년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경험하며 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더라. 이 신년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회당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봤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잊고 지냈었던 신년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를 이 회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북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의 이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남들을, 고통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렸었던 사람들, 약자들을 누르고 자신의 인생에 몰두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북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 우리 현실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신년의 모습 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딱 한 군데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신년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인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안식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을 갖기도 전에 이 말씀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안식하면은 쉽게 우리의 쉼에 대해서 집중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쉬어야지, 내가 많이 쉬어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피로도가 정말 강하죠. 그리고 불안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겹습니다. 근데 이 시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들은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만나고 허락하신 공동체들이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속한 일터와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안식의 은혜와 이 신년의 정신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먹이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안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장, 구역, 가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로 끝낼게요. 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이 다 다를 거예요. 현실이 다 다른데 그 현실로 인해서 많은 불안에 휩싸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던지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맡기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뻔뻔하게 나가십시오. 때론 대책 없이도 나가셔도 돼요.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들 많이들 경험하십시다. 안식 누리십시다. 주님 안에서 그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시고 이 땅에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